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항상 얘기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알고 그 관계 위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늘 드려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죠? 사랑받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제가 정말로 자주 강조하고 반복합니다. 그만큼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놓치면 기도가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 중 하나는 아버지와 자식 간의 대화입니다. 대화. 아버지와 사랑받는 자녀와의 대화. 이 본질을 놓치면 자꾸만 기도가 어려워지고 부담이 되고 힘들어지고 미신적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얘기를 또 한번 하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실제로 이 시대에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게 없으니까 좀 달라고 먹을 것 좀. 7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지금이야 이렇게 불 탁 켜면 이렇게 쫙 들어오지만 이 시절은 다시 또 촛불을 켜든 관술불을 켜든 뭐를 또 켜야 되고 더 음식을 찾아야 돼. 깜깜한 중에 내가 못하겠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그렇게 하겠느냐? 못 주겠다 하겠느냐?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가 돌아가지 않고 계속 간청하면 결국 이 사람은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간청하는 것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비유입니다. 잠든 사람을 일어나서 거절했던 음식을 내어주게 할 수 있는 것은 간청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간청이라는 단어 8절 마지막 띄워놓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할 때 이 간청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빌고 애원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가 우리는 간청할 때 간절히 청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는 이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뜻입니다. 미안한 줄 모르고 하는 요청이란 뜻이에요. 이 밤에 와서 떡 내놓으러 가는 게 얼마나 미안한 일입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간청은 미안한 줄 모르고 요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간청은 뻔뻔한 요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뻔뻔한 요구.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이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거기는 간청이 아니라 옛날 성경에는 강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청.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강제로 청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친구가 이제 둘 다 자취를 하는데 대학생인데 12시에 자는데 와서 두들기면서 얘기합니다. 야, 내 친구가 고향에서 왔는데 지금 먹을 게 없다. 먹을 거 있으면 좀 내놔봐. 그러는 거예요. 내 친구가 자다가 야, 지금 몇 시인데 와서 뭐 먹을 걸 내놓으라 그래. 좀 가. 귀찮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대답을 짓고 친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강청은 안 내놔? 문 부셔버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강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뻔뻔한 요구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정중하게 와서 요청하거나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 사이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며 때를 쓰는 걸 얘기합니다.
네가 내 친구인데 네가 아니면 누가 날 도와주겠니? 제발 너밖에 없다. 이렇게 애걸하는 게 아니라고요. 안 내놓으면 문 부셔버린다. 내놔. 이거예요. 이거. 빌려준 돈 받으러 오듯이 그 사채업자가 와갖고 막 이렇게 내놓으라는 태도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부탁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 빌리는 대상이 지극히 가까운 사이일 때 가능합니다. 이 관계가 애원하고 빌어서 얻어낼 관계가 아니라 뻔뻔하게 요구해도 되는 관계란 얘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비유는 여러 번 간절히 애원하여 받아냈다라는 게 아니라 오밤중에 와서 떡 내오라고 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너하고 나 사이 1억이냐며 계속 뻔뻔하게 요구하여 기어이 받아냈다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신 거냐? 바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와요. 읽어볼까요? 1절부터 11절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를 탁 하고 마치는 걸 저희들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주님 가르쳐 준 기도를 하시는 거죠.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이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또 이르시되 부연 설명이죠. 뒤에 주기도문 뒤에 붙여서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해 벗이 떡 세상을 내 구워달라 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겠느냐. 이게 이렇게 이어서 나오는 얘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한 걸까요? 쟤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했더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일 처음에 어떻게? 아버지 하고 부르라. 아버지 하고 너희 하나님을 부르라. 그리고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죠. 누가 밤중에 와서 떡을 꾸는데 이렇게 내놓으라고 윽박질러 가지고 기어이 받아갔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너희의 정성이나 너희의 열심이나 너희의 간절함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너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어떤 관계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그 관계에 대한 확신 위에서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너희 부모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시다. 그러니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듯 너희는 당당하게, 더 나아가 뻔뻔하게 아버지에게 달라고 할 자격이 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교회에 만연한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 중 하나는 기도를 성의의 문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성의 있게 해야지 말이야. 열심히 해야지 말이야.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렸느냐. 내가 거기에 따라서 기도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본문 우리 8절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요 말씀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틀 안에서 간절히 와서 자꾸만 열심으로 조르는 바람에 떡을 얻어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찮으실 만큼 간절히 정성을 들여 청하고 계속 구하면 응답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원리와는 매우 다른 겁니다. 귀찮을 만큼 조르면 응답된다라는 말의 바탕에는 열심을 내고 정성을 쏟으면 누구든지 감동하는 법이다라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미신적인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미신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를 듣는 누가 지금 내 이 비는 기도를 듣는지 그 대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미신에서
내 기도를 지금 누가 듣고 응답을 해주든 그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산신령이든 천지신명이든 장군신이든 작주만신이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뭐예요? 치성을 드리는 사람의 정성과 열심만 중요해. 그가 누구여도 좋으니 나의 치성과 정성과 열심에 감복해서 내 바람을 들어달라라는 호소죠. 이게 미신적 기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상당수가 이런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치성과 열심이 이게 하늘문을 연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 개인보다 내가 어떻게 간절히 반복적으로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내 기도를 누가 듣고 계시는지, 그 듣고 계신 분과 나의 관계가 어떤 사이인지 이걸 올바로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게 첫 시작이에요. 내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확히는 그 관계에 대한 나의 지식과 믿음이 기도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게 능력 있는 기도의 원천이에요. 내 기도가 다소 정성이 부족해도, 간절함이 떨어져도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믿음,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보다 기도하는 나의 열심에 더 치중하는 잘못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 복음의 뿌리를 내는 지식이 없어요. 배우려고 안 한다니까요. 그저 열심을 내게만 바빠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 갖는 죄책감도 이런 생각과 관련이 깊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 그 주된 죄책감이 어떤 겁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했다. 하나님이 충분히 여기실 만큼 내가 정성스레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 여기 이제 죄책감을 자꾸 갖죠.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기도는, 구약 시대의 기도는 우리가 앞서 얘기한 대로 도와달라는 애원이고 구걸이에요. 하나님께 애걸하고 구걸하고 빌고 하는 게 구약의 기도입니다. 시편의 기도가 다 그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내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제 신약 백성,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다. 내 안에서, 내 피로 인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으니 기도의 더 높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와 권세를 얻은 너희의 기도에는 더 많은 것이 허락되어 있다. 너희는 구약시대의 백성들처럼 애걸하고 복걸하고 구걸해서 얻어내는 그런 존재가 이제 아니야. 기도란 그래서 우리의 기도란 눈치를 보면, 하나님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만 주세요 비는 것 같이 사정사정하는 차원 너머에 있는 보다 더 복된 자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앞서 말한 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떼쓰는 것 같은 관계예요.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맡겨놓은 것처럼. 영상 하나 볼게요. 재밌는 영상, 광고 영상인데 재밌어서 잠깐 보려고 해요. 좀 과장됐지만 표현을 잘했습니다. 제가 재미있어서 좀 가져왔는데, 말도 안 되는 좀 생떼를 쓰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달라고 하니까 아빠가 다시 안 돼 하니까 이제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애가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빠기 때문이야, 아빠기 때문에. 자기 아빠기 때문이에요. 애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죠. 남에게 저럴까요? 절대 안 그럽니다. 삼촌만 돼도 저렇게 안 하죠. 아빠니까 저렇게 해요. 저게 받아들여지는 관계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애는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아빠한테는. 기도는 막 어려운 분한테 힘들게 말을 꺼내면서 이렇게 애걸하는 게 아니에요. 때를 써도 좋을 대상에게, 뻔뻔하게 굴어도 좋을 부모에게 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런 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원을 놓치면 기도는 구걸이 되거나, 우리의 기도는 지난 주일에 입다의 기도처럼 협상과 거래에 머물게 됩니다. 강청하는 기도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상달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이 내가 기도를 잘했냐 못했냐, 하나님께 잘 보였냐 못 보였느냐 하는 것과 서로 관계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뭘 요청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면 우리는 내가 틀렸나 보다, 내가 잘못 구했나 보다, 내 기도에 열심과 치성이 부족했구나 하는 마음이 자꾸 들죠. 혹은 내가 뭐가 많아서, 죄가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는 마음이 신자에게 벌컥벌컥 금방 들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요구는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는 무관하다. 이미 너희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신 담당하신 예수 안에서, 또 부활하사 너희에게 완전하고 흠이 없는 의를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떼쓸 권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든지 뻔뻔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권세를 얻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도는 방법과 훈련의 문제이기 이전에 신분과 지위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 신분과 지위를 아느냐 모르느냐, 얼만큼 확신하고 있느냐, 거기에 기도의 능력이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모셔 영접하여 그 이름을,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사 그 흠없는 일을 내게 주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잘났던 못났던, 잘 살고 있던 헤매고 있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나는 부모 대신 하나님께 뻔뻔하게 요구하고 떼쓸 권세가 있다. 자녀가 부모에게 앞서 우리 영상을 봤듯이 무언가를 사달라고 조를 때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사다 준 장난감 다 벗어놓고 또 사달라고 그러는 게 애죠. 사줄 때까지 때를 씁니다.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생각하면 좀 전에 누나하고 싸워서 그것 때문에 손 들고 벌 받았는데 30분 만에 와서 앵기고 마트 가자고 쫄라요. 30분 만에 하고. 요즘에는 빨래 가지고 이거 왜 안 빨아놨냐고 따지고, 지가 빨든가. 자녀가 가진 이런 특권을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나아가 강청하는 기도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여러분은 정확히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치성을 들여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생각, 기도 응답이 되고 안 되고가 네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고 정성을 바쳤고 얼마나 큰 소리로 했고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확신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기도하는 거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너희는 아버지 하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해라. 그리고 뻔뻔하게 떼쓰고 구해라. 너희에겐 그럴 자격이 있고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식들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쓸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특권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짐스럽게 여기는 이유, 기도가 부담이 되게, 기도가 지루하고 기도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기도의 특권과 복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오래 해야 응답받는다고 하는 생각도 거기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기도를 오래 해야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 하나가 친밀해지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가 좋아서 오래 가는 거예요. 기도가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요. 오래 해야 응답받는다고.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요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지,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는지에 따지기 앞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란, 소위 기도빨이란 결국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얼마나 내가 깊이 이해하고 있느냐, 부모에게 나아가 구하는 자녀의 권세를 얼마나 확신하고 누리느냐에 기도빨이 달려 있어요. 이것을 많이 알고 확실히 믿을수록 기도에 힘이 실리고 능력이 실리고 기도가 편해지고 즐거워지고 영성이 깊어져 갑니다. 이것은 제가 몸소 체험한 바이기에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알고 기도가 편해졌어요. 정말로 제 영성의 깊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기도가 힘든 일이었는데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내가 모든 흉금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이 기도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도 좋으신 내 아버지, 그분과의 대화이자 얼마든지 떼쓸 수 있는 특권이고 무슨 소리도 할 수 있는 시간이고 어떤 뻔뻔함도 다 받아주시고 어떤 이기적인 이야기도 다 이해하시고 그런 분이라는 사실에 제가 기도가 너무 편해지고 즐거워지고 그때부터 제 영성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녀됨의 권세를 깊이 이해하시고 누리시는 기도의 능력자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이 13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못된 부모라 할지라도 지 자식에겐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너희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다. 동문서답 같아요. 다 같은 말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곧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고 제일 좋은 것은 곧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를 시작하는 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를 들어 선교사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순간 성령께서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선교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그 자녀에게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감동하고 위기에서 구하시고 위험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시작해요. 무엇을 놓고 아버지께 나아가 자녀로서 떼를 쓰고 뻔뻔히 요구하든 그 기도를 시작하여 아버지 하고 부르기 시작하는 그때에 성령께서 즉각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응답을 주신다가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의 개입은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팔을 딱 걷어붙이고 나서주신다는 거예요. 알았어, 아빠가 들어줄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일 수도 있고 기대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일하심, 가장 좋게 인도하심은 자녀인 우리가 기도할 때만, 기도해야지만 일어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어떤 요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받는 딸이라는 거, 아들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 위에 구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